그런 생각이 듭니다. 얼굴이 환하게 밝아지셨죠? 이제 마스크를 벗고 찬양할 수 있게 되어서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어제가 입춘이고요. 오늘이 이제 정월 대보름인데 이제 추위가 좀 누그러지고 따뜻한 봄 날씨가 오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교회에 처음 들어오면요, 제일 손에 들어오는 게 주보입니다. 근데 우리가 주보 여러분 다 받으셨죠? 주보가 좀 새로워지지 않았습니까? 기존에 있던 주보 용지 마지막 한 장까지 다 쓰고요. 이제 새롭게 신청하면서 디자인을 좀 바꿨습니다. 그래서 맨 앞에는 이제 표어가 있고 뒤에 보면 우리의 사명이라 비전도 있고요. 사진도 좀 넣었습니다. 그래서 왜 여기 내 사진이 들어갔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자랑스러운 얼굴이라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렇게 여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주보 맨 앞에 보면은 표어가 있죠. 표어가 함께 울고 함께 웃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이렇게 표어를 정한 거는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를 찾아오셔서 제 귀에 대고 귓속말로 옥포중앙교회 표어는 함께 울고 함께 웃는 사람들로 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건 아니고 제가 고민하고 고심하면서 기도하다가 정한 거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마음에 새겨주시고 같이 이것이 우리 교회의 표어이고 내 가정의 표어고 그렇게 여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이 그냥 문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있는 우리 교회의 표어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음속에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설교는 표어의 앞부분인 함께 울고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눈물이 마를 때까지 함께 합시다 라는 설교 제목을 정했습니다. 여러분, 이 설교가 마칠 때는 우리가 눈물이 마를 때까지 위로하며 함께 살아가야겠구나 라는 그런 마음을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은 다 울면서 태어납니다. 그리고 인생을 마칠 때에는 다른 사람을 울리고 떠나갑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눈물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눈물은 마음이 슬프고 애통할 때 주로 흘러나옵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는데 그들의 이야기의 대부분은 많이 우는 이야기였습니다. 한나가 남편의 사랑을 한 몸에 다 받았지만 그녀한테는 큰 기도 제목이 있었는데 아이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얼마나 애통하게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했는지 기도할 때 옆에서 제사장이 그녀를 보면서 포도주 좀 그만 마셔라 라고 말할 정도로 그 모습이 얼마나 애통하게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포도주를 마신 건 아니지요. 근데 그만큼 술에 취한 여자가 기도하는 모습처럼 그렇게 애통하게 기도했다는 겁니다. 히스기야 왕은 예루살렘 성을 다스리고 있는데 아수르라고 하는 큰 강대한 나라가 와서 그 성을 둘러싸고 포위했습니다. 그리고 랍사게라고 하는 자가 나와서 여호와 하나님을 모욕하면서 비방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너희를 돕겠느냐, 너희는 이제 다 망할 것이다 라고 할 때 아무 말도 대꾸할 수가 없고 나라를 지킬 힘이 없어서 왕복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성전 안에 들어가서 통곡하면서 울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헤어질 때 내가 밤낮 3년 동안 쉬지 않고 여러분에게 눈물로 간곡하게 훈계하던 것을 기억해달라라고 마지막 인사말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는데 그 이야기는 대부분 다 울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셉의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많은 사람들의 우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우는 이야기가 어디까지 나오느냐? 요한계시록까지 나오는 겁니다.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라 불렸습니다.
제자들도 울었습니다. 예수님도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우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우는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의 맨 마지막 끝이 요한계시록인데, 그 요한계시록에는 이런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우리가 준비가 됐으면 자막으로 함께 보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그래서 마지막 때는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는가? 주님이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곡하는 것이나 슬픈 것이나 애통하는 것이 없고 하나님이 눈물을 닦아주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한마디로 짧게 압축한다면 울다가 마지막에는 웃었다라는 말로도 그렇게 줄여볼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는 우리가 많은 울음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이 나중에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신다 그랬는데, 그 말을 뒤집어 생각해 보면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에는 눈물이 그치지 않을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저 천상에 가서는 주님이 내 눈물 닦아주시는데 이 땅에서는 누가 내 눈물을 닦아줄까요?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 땅에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저 천상에서 하실 일을 이 땅에서 보여주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천국의 모델하우스, 천국에 있는 그 천국을 이 땅에 그대로 나타내는 이 땅에 지어진 모델하우스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 천상에 가면 천국을 요한계시록은 눈물을 닦아주는 곳이라 그렇게 그려주고 있는데, 당연히 교회도 눈물을 닦아주는 곳이 되어야 하겠죠. 예수님이 교회에게 천국 열쇠를 맡겨주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대로 이 땅에서 서로의 눈물을 닦아줄 때 나중에 하늘의 위로도 있는 것이지, 이 땅에서 눈물을 서로 흘리는데 본체 만체하고 눈물을 닦아주지 않으면 하늘의 위로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할 수 있는 한 서로의 눈물을 닦아주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 한 여자 집사님이 암투병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 아이들이 한 초등학교 고학년쯤 됐습니다. 여자 집사님이 한 40대 젊은 분이셨는데 어느 날 그 교구 담당하시는 그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세요. 그 집에 신방을 좀 저녁에 같이 가자는 겁니다. 예, 목사님 같이 가시죠. 그래서 그날 저녁에 그 집을 찾아가게 됐습니다. 둘이서 띵동 하고 벨을 눌러서 아파트 현관문이 열리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아파트 현관문에 들어갈 자리가 없을 만큼 신발이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또 왜 놀랐냐면 그 열기가 너무나 가득해서 놀랐습니다. 그 집에 문이 열리는데 거기에는 구역 식구들을 비롯해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무릎을 꿇고 앉아서 울며 기도하는 겁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그분들이 우리가 들어가니까 옆으로 이렇게 자리를 비켜줘서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안방에 들어가니까 성도들이 그 안방을 가득 메우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침상에는 그 여자 집사님이 누워 계시는데 기력이 이제는 다 쇠해서 거의 움직임이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같이 가서 목사님과 함께 둘이서 손을 얹고서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성도님들이 같이 울고 또 통성으로 기도하고, 그래서 그날 저녁에 그 집이 마치 마가의 다락방처럼 그렇게 뜨거운 성령의 충만함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여자 집사님은 이제 하늘나라로 가시게 되었는데 성도들이 다 같이 참석해서 그 집사님, 남편 집사님을 위로하고 어린 자녀들을 위로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을까요? 어린 초등학생 자녀들도 주일학교 아이들도 압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라고 대답할 겁니다. 예, 맞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 죄를 대신해서 그렇게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천상으로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게 맞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 대답은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다 경험하고 나서 나중에 그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무슨 의미인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한 대답이고, 아직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우리가 그 예수님한테 찾아가서 예수님을 붙들고서, 예수님 아직 살아계시니까요, 예수님을 붙들고서 예수님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예수님 과연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마가복음 1장 3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우리가 가까운 다른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39절 뒤에 이어지는 말씀은 예수께서 갈릴리 회당에 다니시며 전도하시고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라는 말씀이 있고, 그 뒤에는 중풍병자와 나병 환자를 치유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전도하러 왔다라고 말씀하시고는 누구를 만나러 다니셨냐면 병든 자, 가슴 아픈 자, 애통한 자, 연약한 자를 만나러 다니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겠습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연약한 자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 오셨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주보에 그 표어가 있고 뒷면에 보면은 비전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뭔가를 시작할 때는 자기 각오와 비전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실 때 예수님은 무슨 각오와 무슨 비전을 가지고 시작하셨는지를 알려면 예수님이 처음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를 우리가 알면, 아, 예수님은 이런 비전을 갖고 시작하셨구나,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뭐라고 돼 있냐면 누가복음 4장 18절에 예수님이 갈릴리 회당에, 나사렛 회당에 들어가셔서는 어떻게 하셨는가? 거기서 두루마리 성경을 하나 꺼내셨는데 그 두루마리 성경은 이사야의 말씀이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예수님은 무슨 비전을 가지고 처음에 시작하셨는가? 가난한 자, 눈먼 자, 억눌린 자, 포로된 자를 내가 자유롭게 하고 눈을 뜨게 하고 그들을 해방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일을 시작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비전은 뭐냐면 위로하러 오셨다는 겁니다. 이런 연약한 자들을 만나셔서 그들에게 새 힘을 주고 위로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왕족들을 찾아다니지 않고 율법으로 무장한 바리새인을 찾아다니지 않고 연약한 자, 눈먼 자, 억눌린 자, 애통하는 자, 그런 사람을 찾아다니신 게 얼마나 다행스럽습니까? 왜냐하면 바로 내가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억눌린 자요, 내가 애통한 자요, 내가 가슴 아픈 자요, 내가 연약한 자요, 내가 질병에 걸렸고 내 마음이 속상하고 내가 위로받아야 할 처지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나인성에는 한 과부가 있었는데 그가 한 아들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자녀가, 그 청년이 그만 무슨 일인지 세상을 먼저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나인성에서 많은 사람들이 슬퍼하면서 장례식을 거행하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때마침 그 나인성에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그 장례 행렬을 그 나인성 문 앞에서 마주하게 되셨습니다. 여러분, 장례 행렬이 지금 오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곡을 하면서 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제자들이, 아유, 누군가 숨을 거두었구나, 슬프다,
하고 길을 비켜주신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 장례 행렬 속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는 거기서 슬퍼하고 있는 그 여인을 만나시고 그 여인을 감싸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울지 말아라. 울지 말아라. 예수님이 그 장례 행렬을 그냥 지나치지 않으시고 그 장례 행렬 속에 유족한테 가셔서 그 유족을 어루만지면서 그 여인을 어루만지면서 그 어깨를 감싸시고 눈물을 닦아주시면서 울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이사야 40장이 메시아의 오심을 예언하는 장입니다. 거기에는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광야에서 여호와의 오실 길을 예비하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이 말씀을 읽고 정말 광야에 나가서 메뚜기와 석청만을 먹으면서 메시아의 오실 길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이 메시아의 오심을 예언하는 그 40장의 맨 첫 문구가 시작이 이렇습니다.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 말씀이 무엇을 뜻하고 있습니까? 메시아가 오시긴 오시는데 왜 오시는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는 이유는 왕이 돼서 되려고 오시는 게 아니라 위로하러 오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시는 그리스도 메시아는 애통하는 자를 찾아서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활하시고 찾아오셔서 베드로를 따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한테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시몬아, 너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내 양을 먹이라. 시몬아, 너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님.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하지요. 내 양을 치라. 주님이 세 번째로 또 물어보십니다. 너 나를 사랑하느냐? 그래서 베드로가 얼굴이 변하면서 안색이 어두워지고는 근심하는 눈빛으로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똑같은 대답을 또 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너 이제는 가서 사람들을 많이 모아서 목회를 해라, 교회를 크게 키워라, 이런 뜻으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저는 그러지 않으셨다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사람들을 많이 모으는 법을 가르쳐 주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어떻게 거기를 피해서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는가,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나를 떠받들 때 그것을 피해서 다른 곳으로 가서 하나님과 교제를 쌓고 친밀하게 관계를 만들 수 있는가, 그거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 이렇습니다. 시몬아, 너 나한테 3년 동안 목회를 잘 배웠지? 내가 어떻게 목회하는지 너 나한테 배우지 않았느냐? 내가 누구를 찾아다녔느냐? 나는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를 찾아다니면서 그들을 위로하였는데 너도 나처럼 양을 찾아다니면서 포로된 자, 눈먼 자, 가난한 자, 억눌린 자를 찾아다니면서 말씀으로 위로하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어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목회자로서 제 귀에 들립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서로 눈물을 닦아주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절대로 남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속상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가장 중요한 공생의 비전이 위로하는 거였습니다. 위로해야 될 우리들이 서로에게 상처를 주거나 마음을 속상하게 하거나 가슴을 후벼 파거나 섭섭한 말을 하고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눈빛 하나도 서운하게 하는 눈빛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안색 하나도 서운하게 하는 눈빛이 있으면 안 됩니다. 오직 해야 할 것은 뭐냐면 서로 위로만을 하는 겁니다. 집사님 요즘 어떠세요? 집사님 요즘 힘드시죠? 제가 집사님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집사님 위해서 기도하고 싶습니다. 집사님 요즘 건강은 어떠십니까? 가정은 평안하십니까? 일은 잘 되십니까? 제가 집사님 가정 평안하고 일 잘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싶습니다. 건강은 어떠십니까? 제가 기도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우리 성도들은 서로를 위해서 눈물이 마를 때까지 닦아주고 위로하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여 있는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옥포중앙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 울타리라고 하는 것을 쳐서 이렇게 모아주셨겠습니까? 그거는 서로 눈물을 닦아주라고 모아주신 겁니다. 지금 여러분은 누군가의 눈물을 닦아주고 계십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의 눈에서 눈물을 빼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셨고 바리새인은 눈물을 빼는 사람이었습니다. 마음에 상처 주는 거, 그거 눈물 나게 하는 겁니다. 아내의 마음을 위로해야지 마음을 후벼 파는 거,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남편이 얼마나 힘들게 일하는지 위로해야지, 얼마나 피곤하고 얼마나 애쓰고 있는지, 가정을 위해서 헌신하는지 위로해야지 남편을 속상하게 하면 안 됩니다. 아픈 마음 어루만지지 않고 나 몰라라 하는 거, 그것도 잘못하는 겁니다. 눈물 나게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사명은 서로 눈물을 닦아주기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손수건을 늘 주머니 한켠에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애통해하나, 누가 요즘 속상해하나, 누가 마음이 울적한가, 누가 아픈가, 누가 가정이 어려운가 관찰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가셔서는 손수건을 꺼내서 눈물을 닦아주셔야 합니다. 아유, 목사님, 나는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위로할 줄 모릅니다. 여러분, 이제 그런 말 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우리가 분명히 읽었습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그랬습니다. 여기 나오는 위로라는 말의 뜻이 있습니다. 위로라는 말의 뜻이 파라클레오인데, 이 파라라는 말은 곁에서, 옆에라는 뜻입니다. 클레오는 부른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위로라는 말의 뜻은 뭐냐면 곁에서 부른다, 이런 겁니다. 그 말이 뭡니까? 애통하는 자를 혼자 두지 않고 애통하는 자 옆에서 같이 있는 게 위로라는 겁니다. 애통하는 자 옆에 같이 있어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의 이름을 불러주는 것, 그것이 위로입니다. 여러분, 위로가 어려운 게 아니고 그 사람 옆에 같이 있으면 그게 위로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발이 아프도록 아픈 사람, 귀신 들린 사람, 애통해하는 사람, 눌린 사람, 억울한 사람, 가난한 사람 찾아다닌 이유는 뭐냐면 그 사람들이 혼자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도 죄인 옆에 가서 친구가 되지 않기 때문에, 아무도 창녀 옆에 가서 친구가 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다니신 겁니다. 위로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옆에 같이 있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그건 어려운 게 아닙니다. 마음만 있으면 누구든지 다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절대로 다른 사람, 성도를 혼자 두면 안 됩니다. 여러분, 새 가족이 옵니까? 새 가족을 혼자 두면 안 됩니다. 새 가족한테 한 번이라도 말을 안 걸었으면 잘못하고 있습니다. 가셔서 말을 걸어야 됩니다. 나는 아무개 집사인데 우리 교회에 새로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 생활 잘 하시기 바랍니다. 나도 기도하고 싶습니다. 무슨 일이 있으십니까? 직장은 어떻습니까? 건강은 어떻습니까? 마음만 있으면 질문할 수 있습니다. 나는 우리 교회 권사입니다. 우리 교회에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함께 신앙생활 하게 돼서 반갑습니다. 제가 인도네시아에 있는데 그 교회에 새 가족이 왔습니다. 근데 그 교회에 새 가족 환영식을 하는데 광고 시간에 모든 성도들이 다 일어나서 그 새 가족한테 가서 악수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 어떤 누구도 혼자 있는 사람이 우리 옥포중앙교회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혼자 두지 마십시오. 꼭 옆에 가셔서 같이 말씀을 나누시고 인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천국은 눈물을 닦아주는 곳이라 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다른 사람 눈물을 닦아주고 그 옆에 가서 같이 있으면 우리 교회가 다름 아닌 천상이 되고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위로자가 되셨다는 게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전에 가셔서 가야바를 대신하는 대제사장이 되지 않으셨습니다. 헤롯궁에 가셔서 정치인이 되지도 않으셨습니다. 많은 병사를 모아서 군대 대장이 되지도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아픈 자를 찾아다니면서 위로자가 되셨습니다. 저는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내가 아플 때, 내가 슬플 때, 내가 애통할 때 다른 누구보다도 가장 먼저 빨리 나를 찾아와 주셔서 내 옆에 계실 분이 바로 주님이시구나, 그거라는 그 말씀이 확신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옥포중앙교회 성도님들, 눈물이 마를 때까지 함께 우리가 위로하는 그런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옥포중앙교회